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거룩한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거룩한 삶, 성화의 길을 걸어가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뭘 버려야 되죠?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절 말씀 보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거 죄악된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악으로 유혹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돼야 되는데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네,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뭘 먹어야죠? 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말씀의 순종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죄악 가운데로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 또 보배로운 모퉁이돌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고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의 초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퉁이돌,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기초가 되는 중심이 되는 돌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무너지기 십상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돌이십니다. 산돌이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이들에게는 그 모퉁이돌이 어떤 돌이 되냐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돌이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산돌이 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견고히 구원함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큰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산돌이고 모퉁이 돌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또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택함과 또 거룩한 구별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렇죠. 죄인들로 하여금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떠나가 있고 등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사명하고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리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9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를 빛된 삶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요 또 세상에 또 빛이요 소금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의 사명과 또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후반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산돌이시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죄악된 모습들을 다 하나씩 벗어던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잘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돌이시오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